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어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쪽으로부터 봄을 알리는 화신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중단된 모임과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재개되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의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며 깨닫는 한 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 위정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척하고 입국을 제한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환경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사업과 회사들에게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된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이에 관계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는 총선에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교육관을 통하여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들이 없는 성전을 지키며 말씀을 준비하신 박영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전해주실 말씀이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 전에 이 성전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살아있는 영원한 것임을 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보고 들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의도맞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히브리서에서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 부분이냐? 왜 여러 모양이냐? 우리 인간의 삶이 여러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찾아오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내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대만하고요,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데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정찰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추락을 해가지고 중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출동을 하고 막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는 자기의 백성을 석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자세는 뭐냐?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 건드렸다가는 가만 안 놔둘 거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그 포로로 하여금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희 뒤에는 우리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중국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 나라가 저런 나라가 있구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요, 자기 백성 하나 보호하지 못하면은 강대국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강대국이란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강대국 아닙니까? 나라가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반드시 살리신다. 나의 신부된 백성은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돼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데 그 이상 더 이상 뭘 더 바라요? 더 이상 더 바란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족한 거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부활, 그걸로 다 끝난 거죠. 그것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장엄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피를 흘립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들어갔다 나오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큰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그 예배가 아주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요새 같으면 저 로마 교황청 보세요.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금빛 모자를 쓰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드린 예배에 비교하면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저 로마 제국의 큰 신전들 보십시오. 주피터 신전에다가 콜로세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하면은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가 무시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요, 사람들은 더 깊은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럴 경우에는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늘나라의 신비한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뭐냐? 주눅들지 마라. 너희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때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비에 대한 갈망을 다 채우고 나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면은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다 실망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의 눈을 만족시킬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뭐예요? 저 지옥이에요. 지옥. 저 밑바닥이에요. 바닥을 알 수 없는 저 지옥.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 임하시는데 어디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가슴으로 왔습니까? 성령께서 어깨로 왔습니까? 팔로 왔습니까? 다리로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임하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내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충만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발로 내려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성령의 불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위에서부터 와야지 중간에서 저 아래에서 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미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요. 더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확실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변함이 없는 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서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봅시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알고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일 것이고 최후의 계시는 누구냐? 저를 따르면 최후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최후의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계시가 있었음을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계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의 비밀이 이제 없어요. 모든 비밀이 그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져 가지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비하시키고요, 세상보다 못한 존재로 저 아래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유혹과 욕망과 쾌락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차 낮추고 말이죠. 형편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요. 더 이상 없어요. 최후의 종결자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헛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되 최종 결론으로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의 축복과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그게 잘 믿는 것이지. 믿다가 중간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중간에 갚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최후적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겠어요? 우리는 간혹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에다가 인생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신천지 이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10년 이상을 저 요직에 있다가 탈퇴한 분이 내부 고발을 했어요. 이분이 그럽니다. 이 신천지는 강제 수사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엉터리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헛일했다는 거예요. 진짜 명단, 진짜 조직은요, 저기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신천지에 사로잡히면요, 이만희 따라 죽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단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 뿐이겠어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사탄의 작전은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것을 폄하시켜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요, 그 전에 있던 무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전투기가 딱 나오면요, 다른 전투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들마다 최신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F4 팬텀 그러면 최고의 전투기였어요. 이제는 그것이 다 구닥다리 돼가지고요, 레이더도 안 잡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나왔어요. 그거 몇 대만 가지면 수십 대에서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완벽한 계시는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는 최후의 계시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분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몽땅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몽땅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몽땅 다 담아가지고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도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도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육체로 거하시고. 누구의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속에 다 엑기스로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10절에 보면 말씀 뭐라 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할렐루야. 너희도 누구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능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충만해진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해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져 그분 안에 있기만 해도 충만해집니다. 저절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충만인 거지. 우리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충만받았다?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들어가기만 하면 충만해진다는 거죠. 구원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자체, 존재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거를 좀 바꿔가지고 청소 좀 해가지고 좀 더 깨끗해가지고 새로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본질이 완전히 바뀌고 성분이 완전히 바뀌고 속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최고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짐을 해가지고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저를 따르면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에 질 수밖에 없죠.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무기, 최고 성능의 무기가 손에 안에 있는데도 싸움에 져요. 그것처럼 무능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가 주어졌는데도 최고가 주어졌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써먹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 깊은 내면의 세계, 죄악의 세계를 가지고요, 온갖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온갖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대처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복음을 능가하는 무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둬놓고 저 구석쟁이에다 처박아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내 능력의 상중에 내 손에 붙잡고 그것을 더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든든히 세워졌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 분명히 내가 복음 전했을 때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든든히 세워졌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 소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교회 침투해가지고요, 거짓 복음을 뿌려버린 거예요. 엉터리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참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참아서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꾸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신 계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고 더 이상의 선물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최고의 계시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마지막 최후의 복음, 최고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맞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세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만 다 만들어내면 끝나는데 요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백신에가 다른 성분을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성분을 만들어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거기다 성분을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백신에다가 다른 거 조금만 섞으면 되겠어요? 조금 섞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섞었다고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슬쩍 다른 것을 섞어 넣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선한 일도 좀 해야 된다. 좀 착하게도 살아야 된다.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음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그거 가지고 승리하고, 그거 가지고 복받고,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것인데 그거를 슬쩍 바꿔가지고 다른 것을 율법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 같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밟고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한 그분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계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율법 섞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인간적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나왔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죽음도 이겼는데 병 못 이겼어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목숨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무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붙들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다른 거 섞으면요, 율법주의, 다른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은 자꾸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 들이대면요, 그 자유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다 주눅 들고 다 힘들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복음과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붙잡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관 건축 잘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고통당하고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눌림당하고 또 얼음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온 땅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있는 곳곳 처소처소마다 전능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온 악한 세력을 떠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강과 복이 임하시고 전능한 주의 손길로 온 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 선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길 열어주시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의 광선을 받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을 소멸되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아버지 불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없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곳곳마다 전능하신 손길로 이 땅을 복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정가정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온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품고 살아가고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달려가면 불끈하면 행복해 하시고 예배 드리는 현장 곳곳마다 가정가정마다 나 주의 손길로 복주시고 하늘에 충만한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역사를 끌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관 건축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시고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또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몸과 중심과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되며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며 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육관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의 용장들로 기도의 용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순절 지나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며 깨달음과 지혜의 영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지침을 보내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그 예배 준칙대로 잘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9시 지하 휴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하겠습니다.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 좀 이렇게 비춰주시고 우리 녹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뜻에서 우리 손 들고 다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다 지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또 계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온 땅에 창궐하는 이 잘못된 모든 것들, 전염병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들, 인간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 서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